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요즘에는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한때는 이웃이 가족이나 친척만큼이나 가깝고 또 소중한 사람들로 여겨지고 또 함께 삶을 나누고 또 기쁨과 슬픔을 함께 공유하는 사실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웃이 사촌이 아니라 그냥 잘 모르는 낯선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가벼운 인사조차도 나누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 시장 조사기업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가 전국 20세, 60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10명 중 4명은 자신의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웃사촌이라는 개념이 희박해졌고 이웃과 별다른 교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태반인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웃들을 잘 모르고 지내다 보니 서로 인사하는 것도 이게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실제 3명 중 1명이 평소에 이웃과 잘 인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웃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알지만 서먹서먹하니까 만나도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인 가구가 많아지는 한국 사회는 관계 단절 현상이 가속화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이웃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의식이 사라지고 자기 혼자 산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성이나 성품이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즉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들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자녀가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잘 자라려면 사실은 내 자녀만이 최고라고는 생각을 버리고 친구들과 함께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속담 중에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즉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마을에 사는 이웃들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또 지식이 있다고 자신 혼자 자녀를 훌륭하게 키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나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 이거는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인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인데 어떤 말씀인지 함께 살펴보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정립해 나가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선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악을 행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선을 행하는 일도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에 전쟁이 나거나 또 지진이 나거나 아니면 태풍으로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또 선교사님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럴 때 교회에서 돕자고 광고를 하면 구제헌금을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정도의 선을 행하는 것은 부족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27절을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여기서 마땅히 받을 자라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자를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받을 게 있더라도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을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무언가 받을 게 있어도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청하면 내가 받을 게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뭔가 받을 계산하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베풀 힘이 있으면 어떤 상황이라도 베풀라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나에게 베풀 힘이 있다는 것은 그래도 내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면 베풀 수 없죠. 그러니까 베풀 수 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제적인 여유는 사실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경제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1억이 있든 아니 100억이 있어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부족한 것이고
사실 내 수중에 10만 원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여유가 있는 사람은 물질이 많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임을 믿습니다. 즉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베풀 힘이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식사 초대를 받아 그 집에 들어갔는데 초대한 집 주인은 손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손을 씻을 물을 주는 것은 손님을 초대했다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즉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는 자신의 옷값을 깨트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자존심의 상징인 이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립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당신을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 상황을 비유로 설명하면서 이 여인이 왜 옷값을 깨트렸는지 그리고 왜 네가 나에게 손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지를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물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사랑이 많고 적음으로 주님은 설명합니다. 즉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많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했지만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 물 씻을 물조차 아까워서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즉 본문에서 베풀림이 있는 자는 물질에 많고 적은 자가 아니라 즉 경제적인 여유가 있느냐 경제적인 여유가 없느냐가 아니라 바로 은혜 받은 자가 베푸는 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정말 경제적인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누군가에게 베풀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즉시도우라는 말입니다. 28절입니다.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이 말씀도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도와주면서 상대방을 힘들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왕 도와주는 것, 이왕 도와줄 것 지금 절실하게 필요할 때 바로 도와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노숙자가 도움을 청해 왔는데 요즘은 그럴 일이 거의 없죠. 지금은 바쁘니까 내일 와라. 지금은 정신이 없으니까 내일 와라. 이런 식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절실하게 필요할 때 그 사람을 도와주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고용자와 피고용자 관계에서 볼 때 마땅히 줘야 할 품삯을 미루지 말고 즉시 주라는 겁니다. 오늘이 월급날인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월급을 미루지 말고 정한 날에 주라는 겁니다. 신명기 24장 15절에 보면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노동자에게 월급이나 일당은 사실 그날 살아갈 비용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유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월급이 한 달 밀린다고 해도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하루 살아갈 일용할 양식이 되는 품삯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미루지 말라라는 것이죠. 사실 품삯을 주는 것은 선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줘야 할 일이죠. 그런데도 정한 날에 주는 것은 여러분 귀한 일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줘야 할 품삯이든 아니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구제든 간에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하고 그들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한없는 사랑을 입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받았으니 주라는 것이죠. 사실 내가 받은 게 없는데 주라고 하면은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귀한 것들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셀 수 없는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것을 주라라는 것이죠. 이 찬송가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이 사랑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측량 못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이 사실을 여러분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사실 이 자리에 와 있을 이유가 없죠. 이 사실을 믿으니까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봉사의 자리에 서는 것이고, 세상에서 힘들고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벅차지만 그런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마음으로 안다면 이제 그 사랑을 우리가 베풀며 여러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소중한 은혜와 사랑, 나만 가지고 간직할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모르는 이들에게 우리는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이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이라는 복음성가를 보면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것, 사랑은 참으로 섬기는 것, 사랑은 참으로 다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 가사를 보면 후렴에 뭐라고 나왔죠? 이상하다 동전합니다.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그래요.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서 땅 위에 가득하네.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실 물질은 베풀면 내 것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베풀며 사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많이 있어도, 넘쳐나도 사실은 베풀면 그 중에 일부가 사라지기 때문에 사실 베풀며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베풀었는데 2배, 3배로 채워준다면 이 세상에 베풀고 살지 않을 사람은 여러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너도 나도 베풀며 살겠죠. 베풀 만큼 2배, 3배가 돌아오니 이거 베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물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은 좀 다릅니다. 사랑은 베풀고 버리고 주면 더 풍성해지는 특징이 이 사랑에 있습니다. 줄어들 것 같지만 사실 이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 더 커집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을 늘 나누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그 사랑이 내 안에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사랑을, 이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늘 전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해를 끼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29절에는 사람들의 심보를 지져가는 듯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 꾀하지 말라.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처럼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잘 되면, 특히 아는 사람이나 이웃이 잘 되면 배가 아픕니다. 잘 되는 꼴을 못 보죠. 그래서 잘 되면 긁어서 부스러움을 만들고, 심하면 한번 잘 되나 보자 하면서 이 저주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평안히 살거나 잘 되는 것은 사실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 오늘 본문에서 내 곁에서라는 말처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잘 되면 이게 배가 아픕니다. 모르는 사람이 잘 되는 거 별로 관심이 없는데 곁에 있는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프죠.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이웃이 내 옆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히 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해를 끼치지 말라는 겁니다. 평안히 살고 있는 이웃에게 계획적으로 해를 끼치는 것은 이제 이웃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는 것이죠. 이웃으로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은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요즘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거죠. 까닭없이 다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묻지마 폭행, 심지어는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묻지마 폭행을, 악을 행하지는 않지만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데도 까닭없이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기의 감정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인내하라. 참고
인내하라고 하죠. 근데 사실 참고 인내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인내도 필요하긴 하지만 성경은 보다도 적극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즐거운 자가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우는 자가 있으면 그들과 함께 울어주라라는 것이죠. 무조건 인내하는 게 아니라,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들의 기쁨에 동참하여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그들은 한 지체요, 한 가족처럼 여기고 그들과 더불어 행복을 나누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이 잘 되는데 그로 인해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부모님이 잘 되는데, 아니 자녀들이 잘 되는데, 아니 형제 자매가 잘 되는데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정말 이상한 사람입니다. 자기는 좀 못되더라도 가족, 형제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면 그로 인해 내가 오히려 더 기쁩니다. 자녀들이 잘 되면 내가 더 기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학교에서 상장 하나만 받아와도 아이들은 뭐 그냥 별로 기뻐하지는 않는데 부모들은 얼마나 기뻐합니까? 반장이라도 되면 부모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자매 잘 되면 오히려 그들이 기뻐하는 것보다 내가 더 기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인지상정입니다. 이는 어려운 것도 대단한 것도 칭찬받을 일도 아니죠.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일을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한 몸을 이룬 우리 모두는 지체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사실 천국에서도 함께 볼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보고 또 봐야 될, 평생토록 영원토록 봐야 될 얼굴이 지금 옆에 있는 얼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기와 질투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처럼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 기뻐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이웃 중에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은 이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에게 진심 어린 축하를 보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여러분 모두 꼭 지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며 그들의 행복을 여러분 자신의 행복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삶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처럼 아름다운 자세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은혜받게 합당한 여러분의 삶을 눈여겨볼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축복의 축복을 반드시 더해 주실 겁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의 심보가 못돼 먹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도요, 또 기독교인이요, 또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인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힘들지만 우리는 이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내 의지로는 잘 되지 않죠. 우리의 의지는 쉽게 변하고 쉽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지로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강력한 무기인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선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정말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게 되죠. 왜냐하면 기도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심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기에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마음을 주고 그 선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는 선을 행하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꼭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는 포악한 자를 부러워 말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이 31절에서 33절에는 포악한 자, 패역한 자를 악인으로, 정직한 자를 의인으로 대비시켜서 그 결과를 말씀합니다. 이 포악한 자는 폭력과 압제를 통해 불의한 소득을 취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자신의 힘으로 악한 자를 억압해서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즉 다급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고리의 이자를 받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입니다. 또한 자기가 가고 있는 권력과 위치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 또한 포악한 자들입니다. 그렇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그런 행위를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패역한 자도 비슷합니다. 패역한 자는 사람으로서 하면 안 되는 일들, 악한 행동을 하는 자들이 패역한 자들입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포악하고 패역한 자들이 많습니다. 차마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행동들을 해서 약한 사람, 정직한 사람을 공경에 처하기도 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국가가 벌을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 피해를 입은 사람은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 무엇을 보상한다고 해도 사실 보상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국가의 법으로 처리하는 것은 보상이 되지 않되어서 억울해하고 분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포악한 자나 패역한 악한 자를 미워하시고 저주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정직한 자에게는 교통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하죠. 32절입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이 포악한 자나 패역한 자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악한 행위를 얻은 모든 것을 토해내고 감옥에 가야 속이 후련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물론 최후에는 하나님이 그거보다 더 완벽하게 우리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교통하시는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교통하심이 있다라고 하시는데 이 교통하심은 당신의 비밀을 이야기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천사를 보내시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어찌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실행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나는 아브라함에게 말하겠다라는 것이죠.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답답함이나 말할 수 있는 비밀, 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친구 아닙니까? 그냥 친구는 말할 수 없죠. 정말 절친이 아니고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사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있는 그 계획들을 아브라함에게 말해줍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절친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계획한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이야기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와 교통하신다. 즉 주님과 교통하심이 있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절친처럼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비밀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모두 다 나에게 말해 주신다. 이런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 이 정직한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은혜가 임하는 순간 악한 자가 저주를 받는 징계는 머릿속에서 사라집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아니면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사실 머릿속에 다 사라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정직한 내가 하나님과 비밀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고 절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악한 자들 아니면 불의한 자들 생각들이 사실 머릿속에서 사라지게 되죠.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이 나의 절친이 되어주셔서 나와 그렇게 가까이 하니까 사실 악한 것들은 머릿속에서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악하고 패역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악을 행하지 않는 소극적인 자세와 선을 행하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여러분 선을 행해야 합니다. 내가 악을 행하지 않으니까 그래 나는 됐다. 나는 악을 행하지 않고 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다. 이거는 착각입니다.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넘어서 선을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지 않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선을 행하는 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부를 안 하면 컨닝을 하게 되죠. 컨닝을 안 하는 방법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러면 컨닝할 이유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악을 행하지 않는 방법은 사실 선을 많이 행하는 길이 악을 행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선을 행하면 당연히 악을 행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악을 내가 멀리하겠다 이거에 힘쓰기보다 선을 베풀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웃에 누가 어려운 사람이 있는지 돌아보고 늘 선을 베풀며 행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심이 항상 이웃에게 향해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 주변에 부자와 가난한 자들을 섞여 놓으신 겁니다. 서로 교제하면서 소유가 넉넉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의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가난하게 되거나 부자가 되는 것, 이거는 인간이 풀어낼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가난하게 살고 싶겠습니까? 모두 다 부자로, 부하게 모두 다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단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서로 돕고 나누어서 함께하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모든 인간이 균등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과 재능을 사람에게 주시고 그 재물과 재능을 균등하게 나누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균등하게 해야 합니다. 이 재물이 있으면 재물을 나누고 지혜가 있으면 지혜를 나누고 건강과 힘이 있으면 몸으로 나누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도 볼 수 있듯이 내게 부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나누고 그러면 내가 나중에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어떤 이가 나를 돕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내 하나님이 나에게 넘치도록 허락하신 것들로 그것들을 서로 나누며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건강과 힘을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나 혼자만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신 것들을 함께 나누어서 물질이 없는 자는 물질을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고 지혜가 부족한 이들에게는 지혜를 나눠주고 또 힘이 없는 자들이 있으면 내가 가진 힘으로 그들을 섬김으로 함께 나누며 함께 살아가도록 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내 몸을 내가 사랑하듯이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우리의 이웃이 누굴까요? 이웃이 누군지 알아야 그 이웃을 우리가 도와주고 베풀며 살 게 아닙니까?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웃이 누구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은 그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위해 서로를 위해 내 것을 내어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이로 인해 복음이 전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꼭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